불편한 부르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심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때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의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불편합니다. 모세와 기드온과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갑작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이 부르심을 평안하게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순종은 그 갈등을 모두 해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요나도 아나니아도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순종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의 눈에 안수했을 때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었지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에 아나니아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때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편한 부르심.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상식으로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3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이사야 6장, 사도행전 9장. 그러고 보니까 외우기도 좀 쉽네요. 3, 6, 9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회심하게 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아나니아, 그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참 좋아했던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청준 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소설, 그 문학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학전집부터 세계 문학전집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마 중학교 3년을 이렇게 마칠 무렵 제가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거의 모든 문학전집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청준 씨였어요. 뭐 책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은 제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청준 씨가 2008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폐암으로 투병하던 때 신문에 흥미롭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청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2007년 그의 죽음을 1년쯤 앞에 두었을 때 이청준 씨가 애프터 쉐이브 크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고민의 이유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살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죠.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큼 우리들에게 불가항력적이고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큼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당할 때 참 불편해요.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꿈꾸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내 인생의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놓고 청사진을 그려놓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에 수용하기 힘든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 역시 일단 아직은 사울이었던 그의 인생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역시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없었고 그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던 그 순간들이 진짜 불편한 순간들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그 부르심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 부르심 앞에 제일 불편했던 사람 하나를 든다면 요나 같은 사람이죠.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없는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건 내가 원했던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를 올바른 사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부르심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때 이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를 좋아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2년 전에 이렇게 묵상했던 이유가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 첫 번째 책이 그렇게 나왔었고 요즘은 이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보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2024년도에 다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숨결을 1년 동안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2년 전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쉽고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 그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바로 순종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의 길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미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죠. 내가 너를 쓰는데 너의 재능, 네가 계획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를 다 좀 제쳐놓고 여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눈먼 사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였어요. 저는 요나가 바로 생각나기도 하는데 왜 불편했는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아직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다메섹에도 그런 소문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깨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스데반을 죽이고 그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선지자 아나니아도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를 핍박하러 우리를 죽이러 온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참 놀랍죠. 이 역사를 바꿔놓았던 이 놀라운 일이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 장림되었던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사역자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불편하니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던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 우리들이 순종할 이유를 찾던가? 자, 어제 말씀과 조금 연결해 본다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 look up,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이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불편한 부르심의 한가운데서 오늘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더 이상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